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8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9월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저와 요정이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23장 부르십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8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 새 학기 새 학년을 시작하며
가을을 준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뒤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새 달을 또한 주셨사온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지나간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늘 우리가 애썼으나 부족한 것 주님 아시지요. 구하는 자 후히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기뻐 받아주시며 약함이 강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같이 양무하는 힘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결단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자연 만물을 피조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토론토 중현교회를 통하여 예배자를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머리가 되시며 몸된 교회가 지체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의 공동체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 학기가 되어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한 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며 삶의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며 좋은 환경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믿음 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매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사모할 때에 말씀 안에서 귀한 능력 있게 해주시고 나음 있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해결의 길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할 제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통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하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여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끝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73면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지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9월 첫 주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주실 말씀의 제목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지난 8월 29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자폭 테러로 말미암아 미군 13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유해가 지난 주일에 미국 델라웨어주 토브로 공군 기지로 송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중에 13명 중에 5명이 2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9월 11일 테러 때 태어난 것이죠. 그때 시작된 이 전쟁이 지금까지 되어서 결국 9.11의 아이들이 9.11로 시작된 전쟁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아마 성목이가 비슷한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문은 8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떠나 베르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지금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의 뜻 바는 아들이란 뜻이요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하고 그냥 거지 맹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는 차여 사람의 가치 없이 소망도 그리고 의미도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한 안진뱅이 소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소망이 없는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에도 이 시간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금방 하나님 나는 이것입니다라고 기도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복까지 나올 수 있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주님 질문에 우리가 이 소경처럼 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의 시간 두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 자손 예수여 부르는 소경의 음성을 소리를 듣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당시에 그 기준에서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숨을 죽이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숨을 죽이며 7바퀴를 그날은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날은 양강 나팔을 불더니 길게 불었습니다. 길게 부를 때에 온 백성의 소리를 높이며 외칠 때에 초롱성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외침과 성벽이 무너지는 이 소리와 같은 바디오메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아니하고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은 예사야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 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의미를 정확히 안 소경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 소경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행하신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난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으로 그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끄러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상대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그냥 싫어서 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것은 아니고 믿음의 소리 눈과 귀에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외침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환경을 지켜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불편하게 눈과 귀에 거슬리게 느껴지는 이 시대나 그때나 상황이 지금 비슷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절박하지 않으면 신앙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간절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절박한 그러한 부르짖음과 외침과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그런 자들 귀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그는 소망과 목적이 어쩌면 없습니다. 그러나 그뿐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자들이 상당수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스로 답답하여 영적인 소경자가 때로는 우리는 아닌가.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소경처럼 외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서경에 있어서는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그 시간 그 순간 놓치면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삶, 마지막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의 신앙, 예전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믿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큰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49절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생명의 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메시아를 부를 때에 큰 소리로 외치는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노출될 수 있기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할 때 바디메오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지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걸치는 옷 정도가 아닙니다.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요 전 재산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10장 오늘 본문 이전에 17절로 21절, 22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팔아주라 할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소경은 자기의 전 재산 겉옷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과 초청에 마지못해서 나온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 초청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앞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그냥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믿음이 좋은 소경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 않냐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의 소경은 솔직하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선생님에게 부르는 것은 납비 정도가 아니라 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에게 물을 때에 구걸하는 이 거지가 돈 한 푼 달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하는 답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에서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기대하지 않아. 그냥 나에게 돈 한 푼 주는 것으로 만족이야.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했으면 아마 믿음 없는 사람은 100% 그렇게 답을 했을 것이지만 이 소경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소경이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 좋은 세상, 볼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줄 알면서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확신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주를 길에서 따르는 바디메오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는 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때려서 2번 맞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는 34%, 35%, 다시 말해서 3할 4푼, 3할 5푼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곧 그가 보게 되어 그의 훌륭한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읽은 5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런 육적인 눈을 뜨게 한 병고침을 받은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따르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며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부유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건강과 무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잠잠하라고 무시했던 그런 거지의 믿음이 아닌 담대하고 위대한 고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그 길에서 따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배척받았던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친구들도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떴으니 보란듯이 기쁨으로 가족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보게 되었노라고
자랑 아닌 기쁨을 나누며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길에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따르려 했지만은 소경에게는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되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세상을 처음 보게 하는 볼 수 있는 첫 경험, 세상을 이제 처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인 것을 보여줄 때에 그는 구원의 길,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평소에 예수님의 관심에 그의 관심이었었고 예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달라져서 나의 비전을 쫓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그 믿음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 비전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길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마가의 중심 내용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제자들이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여전히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를 향하여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10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는 죄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이 제자의 답이 이 정도라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달랐던 것이죠. 믿음으로 육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열려 미래의 운명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아 그 길에서 따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핵심 키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여는 믿음이었습니다. Faith is open to all. 모든 것을 열게 하는 이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을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주께 나올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 자였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주문하시는 것이 갈급함이 있어요. 없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있게 되어지면 갈급함이 떨어지는데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내 자신을 늘 주님을 따르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갖는 것 스스로가 그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기를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바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응답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도 응답을 주셨을 때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준비된 주님, 예비하신 주님, 모든 것이 있는 주님,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어서 준비되지 아니하여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소경 바디메와 같은 갈급한 영적인 육적인 그 마음, 믿음, 확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수 있는 위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갈급함, 외침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할진데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소경 바디메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예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물으시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건강도 환경도 지혜도 하나님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의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 정성을 드립니다. 더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체험 신앙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깨달아 더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물질로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앞에 소식 전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인데 새 학년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그래 왔듯이 또한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준비하는 거 귀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밤 11시에 있는 자리에서 중보할 때 꼭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또한 예배 후에 5분 스피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에 가정 예배 잘 장착하여서 늘 주어진 상황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여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세례교자 교육 신청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식 입교 그리고 이화세례 주변에 또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또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95장 부르신 후에 유인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 같은 본도는 조주를 높이고 무령은 두어놓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토론토 주님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